우리는 지금 사마리아 여인과 그 다음에 예수님과의 대화를 계속해서 여러 주에 걸쳐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점검했던 것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만난 시간이었습니다. 성경에 제6시로 표현된 이 육식을 유대적 표현으로 본다면 정오가 되겠지만 요한복음 19장과 또 그 앞에 있는 여러 내용과 이런 것들을 비춰볼 때 이것은 유대식 표현으로 보기보다는 로마식 표현으로 보는 것이 더 옳다라고 우리는 확인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만난 시간은 낮 정오가 아니까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그 시간이 정오가 아니라 오후 6시경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더 좋겠다라고 하는 걸 정리를 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나눈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당황한 이유를 확인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당시 역사적 배경 아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했죠. 기본적으로 그들이 혼혈됐다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그 역사적 정황 때문에도 서로 적대시하며 가까이 하지 않았지만, 거기다가 하나를 더 볼 수 있는 건 뭐였냐면 여자에게, 정통 유대인으로 여겨지는 보이는 예수가 그것도 여자에게 말을 건다는 것, 공개적인 장소에서 말을 건다는 것이 더 놀라웠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건넨 대화의 내용이 뭐냐면 물을 좀 달라 하면서 생수에 관한 이야기로 대화가 진행이 됐었죠.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결국 무슨 말씀하셨냐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 여자가 이해될 리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물이 한 번만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는 일이 어디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여자는 전혀 이해되지 않았으나 정말 그런 물이 있다면 내가 놓치지 않고 마시고 싶다. 그런 중심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말씀을 했었죠. 그래서 15절 뭐라고 말합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 13절부터 15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그 여자가 믿어지지는 않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물이 있다면 정말 내게 주십시오. 내가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제 그 여인의 반응을 보고서 이제 대화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 남편을 데려와라. 그렇죠?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정관념은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네 남편을 데려오라는 이 말은 이 여자에게 있어서는 긍정할 수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는 참 대답하기 껄끄러운 그런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껄끄러운 질문일 것을 몰라서 던진 질문이었을까요?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지만 그 여자의 깊은 중심의 어떤 대화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 여인이 지금 가장 처해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 이 남편의 문제를 질문으로 던진 겁니다.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자, 이제 이 여자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17절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아마 잠시 동안 이 여자는 당황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겉으로는 표현을 안 했겠지만 속으로는 당황했겠죠.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가? 그럴 때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자, 우리는 이 표현을 그동안 어떻게 사실은 이해해 왔냐면 이 여자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자들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살아왔는데 지금 함께 있는 남자도 부정한 관계의 남자이기 때문에 이 여자가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사실은 들어왔고 많이 배워왔습니다. 그것이 틀리다고 단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정말 이 여인을 남자들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는 여자로
볼 만한 근거가 되는가, 그런 근거가 있는가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의 말씀에 뭐라고 반응하셨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옳도다. 자, 이 네가 하는 말이 옳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여인을 부정하게 보는 걸까요? 아니면 부정하게 보는 시선은 없는 걸까요? 부정하게 우리가 이 예수님의 반응만 보고 예수님도 이 여인을 부정하게 보는구나 이렇게 여기기는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일 이 여자가 정말 남자들과 부정한 관계를 계속해서 맺고 있는 그런 여자였다면 유대 사회 속에서 이 여자는 벌써 돌에 맞아 죽었어야 합니다. 최소한 예수님이 이 여인과 대화의 끄트머리에 무슨 말은 한 번쯤 나와야 되냐면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 표현만큼은 사실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8장 1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그 여인을 변호하신 예수님은 그 여인을 돌려보내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 죄를 짓지 말아라. 만약에 이 여인이 그런 류의 여인이었다면, 사마리아 여인이 그런 류의 비슷한 여인이었다면 벌써 돌을 맞아 죽었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그녀에게 이제는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정죄하지도 않고 그런 류의 이야기도 하시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자, 무슨 의미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것으로 여겨지냐면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가 이 남자와 살고 있는 그 여인의 삶의 지금 상황을 인정하시는 겁니다. 이해하시는 겁니다. 충분히 공감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볼 수 있냐면 18절을 읽어보고 우리가 조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자, 저를 보십시오. 보편적으로 이 여자를 부정하게 보는 근거로 무엇을 제시하냐면 사실 지금 이 구절을 제시합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남자는 몇 번째 남자예요? 6번째 남자가 되는 겁니다. 만일 지금 이 남자, 같이 살고 있는 남자와의 관계가 부정한 관계였다면 이전의 남자들과의 관계도 다 부정한 관계였을 겁니다. 그렇죠? 창녀가 아닌 이상 사실은 벌써 돌에 맞아 죽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 여자를 부정한 여인으로 볼 때 상황을 어떻게 봤냐면 다른 사람의 시선을 피해서 가장 뜨거워서 사람들이 물길러 나오지 않는 정오의 시간에 나왔다고 보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다른 사람들도 이 여인의 지금 상태를 안다는 얘기예요. 근데 부정한 여인으로 알고 있다면 그냥 놔뒀겠습니까?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부정한 여인으로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다면 벌써 그 여자는 끌고 나와서 돌을 던져서 죽였어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 5이 있었다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혹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 여자가 남자를 너무 좋아해서 계속 이혼해서 새로운 남자를 얻다가 벌써 6번째 남자를 얻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시 이 팔레스타인의 문화 속에서 여자는 이혼을 요구할 권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당시에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남자입니다. 남자만이 이혼을 요구할 수 있었고 이것은 율법에 정해진 겁니다. 네가 여인과 이혼하려면 뭘 해주고 이혼을 해라? 이혼 증서를 써주고 정식으로 이혼을 해라. 그럼 율법에 왜 이혼 증서를 쓰고 이혼을 해라는 이 기록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혼은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당시에 너무나 남자들이 함부로 여자를 이혼하고 버리고 하다 보니까 그 문화 속에서 여자들은요, 이혼을 당하면 살아갈 길이 없어요. 법적으로 변호를 받고 보호를 받을 장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당한 여자는요, 너무나 불쌍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혼 절차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당했다면 이 여자를 법적으로 보호를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식으로 이혼했다면 뭐가 가능해요? 재혼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라고 했는데, 이런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사실은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왜곡시켜서 아내를 정식적으로 바꾸고 싶은 의도로 이혼 증서를 함부로 사용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는요, 어떤 상황으로 우리가 볼 수 있냐면, 남자들에게 계속해서 뭐한 여자예요? 이혼 당하고 버림받은 여자예요. 그렇게 보는 것이 오히려 이 문맥 안에서 더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랍비들이 어떠한 규정을 또 하나 만들었냐면, 이혼을 정식으로 당하여 재혼하는 건 좋다,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혼은 3번까지만 허락한다. 이렇게 규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을 당한 여자가 불행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재혼을 하는데 몇 번까지밖에 못해요? 3번까지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번째 남자부터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결혼을 하지 못하고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성사가 되지 않으니까 안 되고, 그냥 그 남자와 함께 동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라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안 하면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일단 먹고 사는데 문제가 생기고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법적 변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 여자는 남자가 죽었든지 이혼을 해서 버림을 받았든지 3번까지는 정식적 남자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의 문화를 본다면. 근데 4번째부터는, 그리고 현재 남편까지는 정식 결혼 상태가 아니라 그냥 남자 그늘 안에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참 기구한 여인이고 참 고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인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남자가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여인을 함부로 부정한 여인으로, 참 남자를 밝히는 여인으로, 관계가 복잡했던 여인으로 함부로 손가락질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얼마나 스스로도 기구했을까요? 얼마나 그래도 살아가려고 고된 인생을 살고 있었을까요? 이 여자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주변 사람들은 알고 있겠죠. 어떤 사람은 손가락질 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참 불쌍한 여인으로, 참 가련한 여인으로, 참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인으로 보았을 겁니다. 만약에 이 여자가 정말 창녀와 같이 남자 관계가 복잡한 그런 부정한 여인이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쯤 보게 될 텐데, 이 여자가 예수를 만나고 그분이 정말 구세주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디로 가요? 동네로 가요. 그래서 동네로 가서 자기가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만나러 와요. 그래서 그 예수님과 이틀을 교제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여자가 창녀와 같은 그런 부정한 여인이었다면 이 여자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했을 때 너나 똑바로 살아라 라고 아마 오히려 더 모욕하고 정죄하고 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참 기구한 삶을 아는 사람들이요, 이 여인의 바뀐 표정을 보는 거예요. 참 늘 힘들고 고된 인생을 살고 얼굴에 어디 하나 기쁨과 안식의 표정이 없었는데, 예수를 만난 이 여자의 표정에 그늘이 없어지고 어둠이 없어지고 기쁨과 평안과 안식과 감사의 표정과 목소리와 이 행동이 나오니까 도대체 누가 이 여인을 이렇게 바꿨는가? 누가 이 여인의 얼굴에서 그늘을 없앴는가? 누가 이 여인의 표정에서 어둠을 몰아냈는가? 이것엔 놀랐겠죠.
그러니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저 여인을 이렇게 바꾼 예수를 나도 가서 만나보자. 그래서 많은 사람이 따라가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여인을 단순하게 남자 관계가 복잡한 부정한 여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문화와 세상 사회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기구한 인생을 살며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고된 인생 속에서 정말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소망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던 참 가련한 한 여인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옳다고 여겨집니다. 그 여자가 지금 누구를 대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그가 예수님인 줄은 메시아인 줄은 모르지만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죠. 네 말이 참되도다.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러분 이 이제 분위기를 좀 기억해 보시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남편이 없습니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네 말이 옳다. 이 네 말이 옳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 여인의 마음에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자기의 그동안의 고된 인생을 다 이해하시고 위로하시는 음성을 듣지 않았을까요? 참 나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는데 버림받고 또 버림받으며 그 남자의 그늘 안에서 내 인생을 좀 맡겨보려고 했는데 어디 하나 안식처가 되지 않았던 참 기구한 인생을 다 이해하고 오히려 그를 위로하며 품어주시는 음성으로 아버지와 같은 음성으로 듣지 않았을까요? 그 여인의 이 한 문장의 예수님의 말씀이 오히려 그동안의 고된 인생 속에 있던 이 여인의 아픔, 슬픔, 절망, 고통 이걸 다 쓸어내리시는 그런 음성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음성을 듣고 이 여자가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한 단계 바뀝니다. 뭐라고 반응합니까?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직은 메시아로 보지 못합니다. 지금 뭘로 보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보는 겁니다. 정말 다르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아니면 나의 이 가련한 인생을, 이 절망스러운 인생을 저렇게 위로해 주는 음성을 주실 수가 없다. 어쩜 내 상황을 이렇게 다 알고 위로하실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그 여자의 말을 듣고 이제 정말 하고 싶은 얘기를 한 단계씩 끄집어냅니다. 자, 20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당신들이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먼저 이 여자가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자가 선지자와 같은 예수님에게 그동안 자기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참 고민스러운 질문 하나를 먼저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에 예수님이 이제 아주 중요한 반응을 해주시는 건데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산은 그리심산을 말하는 겁니다. 그 북쪽에 있는 그리심산이고요.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여자가 왜 이런 질문을 했느냐?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대화의 주제가 이렇게 이어져요. 처음에는 생수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가 남편에 대한 주제로 대화가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예배 장소, 예배에 대한 질문으로 세 번째 단계가 옮겨가죠. 자, 이 세 가지의 주제들이, 명제들이 전혀 다른 명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이 여인이 인생을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기본적 요소들입니다. 일단 당시 문화 속에서, 당시 자연환경 속에서 물은 이 여자가 살아갈 수 있는 아주 기본적 요소예요. 그렇죠? 그리고 남편, 이 여자가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안식처를 구하고 싶은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돼요. 근데 이 여자가 물로도 남편으로도 어떤 평안과 안식을 누렸습니까?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물을 마셔도 이 육신의 가람 채워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없이 살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버림을 받으며 남편의 그늘 아래로 들어가 봤지만 거기서도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된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여인에게 마지막 남은 안식은 무엇으로부터 오는 안식일까요? 마지막 남은 안식은 이 땅에서는 그 어떤 것에서도 안식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러니 이 여인에게 남은 안식은요, 영적인 안식, 이 소망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는 어떤 충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된다, 이것이 옳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남쪽 유대, 정통 유대인이라고 자처하는 남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다, 예루살렘 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다라고 하면서 남쪽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오히려 더 정죄하고 비난하고 사마리아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그들의 모습을 오히려 비난했습니다. 자, 이런 충돌이 있는 가운데 사마리아 여인은 이 예배에 대한 갈급함을 갖고 있던 여자이기 때문에 선지자로 보이는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영적인 이 마음만큼은, 중심만큼은 내가 안식을 누리고 싶은데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게 틀린 겁니까?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해야만 그것이 올바른 예배라고 주장하는데 정말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게 틀린 겁니까? 정확하게 알고 싶은 거죠. 정확하게 알고 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누리고 싶은 간절함이 이런 질문으로 지금 표출이 된 겁니다. 자,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반응해 주십니까?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이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말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원문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여자여 나를 믿으라, 이것이 더 좀 옳은 번역이라고 여겨집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사실 진짜 숭배의 대상이 누구로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라고? 자신이라고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아직 이 여인은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는 못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네가 지금 예배의 장소에 대한 질문을 했다. 어디 장소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은 예배입니까? 라고 물었지만 그리심산도 아니다. 예루살렘도 아니다. 어디서 예배하는가가 이제는 중요하지 않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제 이를 것인데 네가 기다리고 소망해야 되는 건 어디서 예배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곧 온다는 이 사실을 알고 그때를 소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께란 표현을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이방인 취급하고 개 취급하고 부정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뭐라냐면 사마리아인인 네가 하나님을 뭐라고 여길 때가 온다는 거예요? 아버지로 여기며 그 아버지께 네가 제사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예배할 때가 곧 온다 이거예요. 내가 이 일을 위해 이루기 위해 왔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 안에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그리심산에서 주로 예배를 하고 남쪽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했는데 그들은 항상 누구를 중보자로 하여 예배해요? 제사장을 중보자로 해서 예배를 해요. 그리고 어디서 예배해요? 성전에서 예배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는 항상 무엇으로 가려져 있어요? 휘장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휘장 너머에 임재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한 상태로 예배하는 거예요. 제사장도 아니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자기를 위해 속죄한 다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것이 지성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어떻게 해요? 찢으신 거죠. 여러분, 성경 한 구절을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를 좀 찾아갈게요.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제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364쪽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여기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바로 찢어진 휘장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 휘장이 찢어질 때가 우리가 저번 시간에 확인했듯이 시간적으로는 몇 시예요? 그것이 정오로 보죠. 제3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 시간 오전 9시에 못이 박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3시간 정도 지나서 하늘이 어두워집니다. 그러면서 휘장이 찢어지죠. 그리고 또 3시간이 지나서 오후 3시 무렵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시면서 고개를 숙이시니 생명이 떠나가신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리신 지 6시간 만에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님이 죽으시죠. 자, 그러면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21절 보시면 여자의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때예요. 예배할 때.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 그럼 예수님은 지금 어떤 사건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때. 예수님이 죽어 옛 언약 아래서 제사장을 매개체로, 그러니까 중보자로 하여 예배드리던 그 시대가 이제 지나가고 새 언약 아래서 휘장이 찢어진 그 은혜 아래서 스스로 어디서든지 아무 때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 주신 때, 이 때를 소망하라 이거예요. 네가 이 땅에 늘 물을 깃는 고된 인생을 살지만 그 고된 인생 속에 정말 안식이 있더냐? 네가 이 땅에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남자의 그늘 아래 그렇게 들어가 봤지만 거기에 진짜 안식이 있더냐? 진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살길, 그 길을 통과하여 하나님 앞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네가 예배할 그때 비로소 진정한 안식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디서 예배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고된 인생 속에서 아무리 물을 깃는 고된 인생이고 그래도 내가 안식을 누리려고 남편을 찾아봤지만 거기서도 안식은 누리지 못하지만 인생은 주님을 만나면 이제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누리기만 하면 어디서든 무슨 형편에 있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이 예수님을 만난 여자의 삶은요, 바뀌어야 됩니다. 어디서든 찾지 못했던 그 안식을 이제 주님만 바라보며 그 안식을 찾게 될 거예요. 그러니 이전에 얼굴에 가득했던 근심, 그늘, 절망스러운 모습들이 주님 때문에, 환경은 바뀌지 않았으나 주님 때문에 그런 모든 자기 안에 있던 아픔, 슬픔, 고뇌, 어둠, 그늘, 절망 다 몰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예수님을 만난 이 만남이 이 여인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지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부귀영화, 사실 우리가 정말 가지고 싶은 거지만 우리에게 진짜 소망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좀 과한 얘기 하나 할게요. 교회를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조금 더 과한 얘기 할게요. 목사를 보면 별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 더 얘기할까요? 신학교를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소망은요, 주님을 볼 때 생기는 거예요. 교회에 뿌리 내려봤자 거기에 소망 없습니다. 목사에게 뿌리 내려봤자 거기에 소망이 없습니다. 신학교 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보면 거기에는
이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못 본다면, 목사를 통해서 주님을 못 본다면, 신학교를 통해서 주님을 못 본다면 그건 심각한 겁니다. 교회가 역할을 못하는 것이고, 목사가 역할을 못하는 것이고, 신학교가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성도가 다를까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운 자들입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을 보는데 예수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저부터도 지금 이게 말을 더 해야 되나 걱정이 됩니다. 왜? 저부터도 마찬가지니까. 누군가 나를 보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걸 알고, 내가 교회 직분자라는 걸 알고, 내가 목회자라는 걸 아는데 누군가 나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도의 역할을 어쩌면 잘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목회자의 역할을 어쩌면 참 잘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고된 인생을 살아가느냐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누구나 다 고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상대적으로 누가 조금 더 많이 가졌고 누가 조금 더 덜 가졌을 뿐이지, 누가 조금 더 고되고 누가 좀 덜 고되냐일 뿐이지, 누구나 다 고된 인생을 살아가고 누구나 다 아픔이 있고 누구나 다 절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고됨을 보고, 그 절망을 보고, 상황을 보고, 나보다 좀 더 가진 자를 보고 하면 아무리 많이 봐도 거기엔 소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환경이 어떠하든, 여건이 어떠하든, 내가 내 상황과 형편 속에서 주님을 만나 주님 안에서 이제 소망을 만나고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면 나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통해 누구를 봐요? 주님을 봐요. 하나님을 봐요. 이런 그 인생이 어떻게 불쌍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가장 복된 인생이며 행복한 인생이며 누구보다도 평안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죄송하지만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지금 절망감이 느껴지고 아픔이 느껴지고 슬픔이 느껴지고 낙심이 되고 한다면 그건 누구의 탓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못 보고 있는 탓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는 왜 이래 하기 전에 주님을 보십시오. 우리 목사님은 왜 이래 하기 전에 주님을 보십시오. 이놈의 신학교가 왜 이래 하기 전에 주님을 보십시오. 이 나라가 왜 이래 하기 전에 주님을 보십시오. 나는 왜 이래 하기 전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보십시오. 그러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고된 인생을 살아갈 힘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도 고된 인생이 편한 인생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며 주님을 만나면, 말씀 안에서 날 사랑하시는 주님을 발견하면 여전히 고된 인생이지만 그 고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나를 통해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게 될 그 멋진 인생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디서 어떤 형편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간에 우리는 참 복되고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인생 살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매달리십시오. 주님 보기 원합니다. 다시 매달리십시오.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늘 외치십시오.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간절함을 주님 외면하시지 않을 겁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